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 영혼 다 주의 것이니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흠이 많지만 주님 저희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저희의 인생을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이 예배가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 드립니다. 네, 반주기 작동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27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디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마음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간을 살았고 또 앞으로의 일주일 그리고 우리의 허락하신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디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데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흠이 많고 상한 곳이 많고 상처가 많고 때와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있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뜨거운 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태우시며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말리셔서 주님 앞에 흠 없고 부족함 없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주를 위하여 쓰일 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세우기 전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려 애쓰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말씀으로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편에 있든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땅의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들이 아버지 속히 하나씩 정리되고 종결되고 제 자리를 찾아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우리 교회된 자들, 성도된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세상을 대표하는 심정으로, 제물이 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이 땅의 모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들을 주님 온전히 바로 잡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정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 자녀들이 이 입시를 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든든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건강함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입시의 과정들 하나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의 능력치로 쌓이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큰 디딤돌이 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목요일 시험 볼 때 공부한 거 하나도 잊지 않고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떠오르고 그 답을 정확하게 써내려갈 수 있도록 떨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시험 보고 정직한 결과로 모두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입시의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결과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그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 한 걸음 큰 걸음을 내딛는 이 과정 가운데 두려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힘을 얻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잘 배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이 아버지 실제하는 생명 있는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의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는데, 아버지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온전히 예물 드리는 모든 그 손들이 능력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공급하는 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예, 불이 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본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줄 이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있고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이 있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논리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보고 이해해야만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상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처럼 황당하고 판타지 같은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디에서 이 요한계시록 해석할 원료를 찾아야 됩니까?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특히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한 말씀들을 잘 보고 유심히 살펴보면 사실은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을
다시 해서 반복해서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하게 새롭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확인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두려움이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 나의 삶 속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싸우고 계셔요. 이 모든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세상의 원리와의 이 전쟁, 이것을 왜 전쟁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만큼 혹독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쉽냐고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도 전쟁통 아닙니까? 제가 미생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미생 드라마 여러분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제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 미생 나온 대사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대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성식 과장하고 그 앞선 회사 선배였던 분이 이제 나갔어요. 나간 선배하고 이제 어디 포장마차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그 앞서 나간 선배가 진짜 회사가 더러워서 때려치고 나간 분인데 후회하는 거죠. 왜냐하면 삶이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오 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배님, 진짜 지금 회사는 전쟁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 회사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회사 전쟁통입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퇴사한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냐, 야, 세상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정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똑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어려움 겪을 일이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원리로, 성경의 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오죽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목회자잖아요. 이것이 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또 부딪혀야 하고 세상의 원리와도 부딪혀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진짜 볼 걸 못 볼 거를 다 보셔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은혜로운 모습만 보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만 저는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보호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어저께도 우리 청년부 모임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목회자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가, 아니면 일반 직장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운가. 저는 직장인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어려운 삶,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더 수고하는, 믿음의 수고를 내는 삶을 살고 계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유기를 살아내시고 이 하루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경외심이 들고, 그죠? 어제 제가 똑같이 얘기했죠? 경외심이 들고 정말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설이 길었는데 이 한 번의 말씀 안에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조금 이 설교가,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저의 설교를 거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미리 그 예고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더 어려우실 수 있다. 근데 그 어려운 설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더 좀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심판의 증상들 안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그 심판의 증상을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그들이 그 심판의 증상이 있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살더라. 그것이 9장 마지막 본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회개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신 자들, 그 두루마리를 먹은 자들이 그 말씀에 의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한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오늘 계시록 11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죠. 3절에 보면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 42달이 곧 1260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기 전에 이제 오늘 이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측량해라. 그렇죠. 성전을 측량해라. 보통 우리가 측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말 그대로 치수를 재는 거예요. 건축하기 전에 혹은 어떤 건축물에 뭐 어떤 그 새로운 뭐 울타리를 친다든지 그 보강을 한다든지 할 때 사이즈를 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그게 측량이에요. 또 하나 측량의 의미. 제가 그래도 토목 공부를 2년 동안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들리셔야 될 텐데, 여기서 측량은 그 사이즈를 재는 측량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강도를 재는 측량이 있어요. 이 건물이 튼튼한가? 아니면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가? 성경에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측량.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5절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중지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하면서 이렇게 쭉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벌써 이미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시는 성전 측량은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신 그림 그대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 에스겔서에서의 성전 측량은 말하자면 그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그건 굉장히 큰 성전의 측량인 것이고, 사도 요한이 측량해야 할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 성전일까요? 이 솔로몬 성전은 주후 70년,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하여 다 무너졌어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이미 예언하셨던 일이죠. 그리고 AD 70년에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측량할 성전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측량하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어떤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남은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의 성전은 무엇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의 심령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성전이란다. 네 삶이 성전이고 너의 몸이 성전이고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것이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가르침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의 성전 측량은 어떤 성전 측량이겠어요? 우리의 삶을 재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을 측량하는 걸까요? 우리의 전 인격일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 뜻, 우리의 인생의 전반, 습관,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그 측량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보호하기 위한 측량, 또 하나는 파괴하기 위한 측량.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신 측량은 무엇을 위한 측량일까요? 이 11장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면, 이 전체 문맥을 바라보면 이 측량이 무엇을 위한 측량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27절.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산상과 예언이 임하며 또 자식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허락된 계시예요.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게 이른 이레라는 게 뭐냐면 이레라는 게 7일이고 7일이 70번, 70번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7749. 이게 뭐 숫자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겠죠. 당연히. 묵시문학이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종결하시는 시간을 다니엘서에서는 이른 이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7이라는 게 완전수. 그러니까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창조 때에 7일째 안식하시니라.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의 의미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건 6일 동안 일하고 이제 힘들어서 하루 쉬고 또 다시 나가서 일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삶에 허락하신 그 완전함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더불어 당연히 쉼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그 일은 이래. 근데 그 일은 이래가 얼만큼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고 이제 한 이래가 남은 거예요. 한 이래. 그것을 쉽게 말하자면 종말의 종말이겠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기간까지를 이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 완성될 이래 동안에 지금 우리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42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1260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사흘 반, 7일의 반, 이 완성을 위하여 가는 그 과정, 7일의 반, 사흘 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다니엘 12장 7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몇 때예요? 세때 반. 그 세때 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때 반, 사흘 반, 7일의 절반, 1260일, 42달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42달 살아가는 이 기간, 이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왜 측량하라고? 그 42달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짓밟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시간이고 공간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막 드러나게 막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이고, 이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온 세상 대부분의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바로 이 현장이 42달의 기간인 것이고 1260일인 것이고, 이 시간을 주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3절, 11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기까지. 그 1260일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셔요. 그 우리들을 뭐라고 여기서는 또 표현하냐면 두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두 증인. 이것이 계시록 1장에서는 감람나무 촛대,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 그 두 증인이 누구인가? 죄송합니다. 11장 3절 4절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그 두 증인이 누구냐면 회개한 사람들, 말씀을 먹고 회개하게 된 자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배가 쓴 삶. 그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을 에너지 삼아서 세상을 사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간단치 않은, 쉽지 않은, 어려운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희들 살아라고 내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는 그 삶을 사는데, 그 삶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였잖아요. 말로 증인이 되는 삶이었잖아요. 10장 마지막에 확인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겠다 하시면서,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곧 두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곧 두 촛대이고 두 감람나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정체에 대한 정의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증인으로 살고 있고 주님이 심어두신 감람나무로 살고 있고 시편에도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있는 감람나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감람나무로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는 뭐예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그냥 선언을 해버리셨잖아요. 너희들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삶을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냐? 이것 또한 어디서 나온 개념이겠어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인 것이죠.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좀 긴데 이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 14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지금 환상을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계시록에 처음 나온 거 아니죠. 이미 나온 거예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2 감람나무 이게 뭐 등잔대 기름 이게 뭐예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모릅니다 했더니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이것이고 네가 살아갈 인생인데 너의 삶,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힘, 여호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는 너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과 같은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다 아시겠지만 이 스룹바벨은 메시아의 이미지예요. 메시아를 미리 예고하는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 스룹바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완성될 그 일 앞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다 산과 같을지라도 평지가 되어버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그건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 그것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사흘 반, 3년 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이 삶, 우리 인생의 시간. 무슨 의미겠어요?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내 힘, 내 능력으로 살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반때 동안 일어나는 일. 7년 7일의 이 반 시간 동안 일어나는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잊으셨겠지만 계시록 11장 2절 제가 뒷부분 읽습니다.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짓밟히는 삶.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죠. 짓밟히는 삶. 우리는 누굴 딛고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게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약육강식. 예? 약한 자들을 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에서의 성공이잖아요. 승리이고. 근데 주님은
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오히려 짓밟히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스가랴 4장 말씀을 읽다 말았죠. 10절 말씀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두 사람. 어떤 두 사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걸 우리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치환하면 두 증인이죠. 두 증인. 왜 두 증인, 두 촛대, 이 둘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실까요? 이 둘도 뭐 둘이어도 되고 셋이어도 되고 넷이어도 돼요. 이거는 막 꼭 둘이어야 하는가? 근데 하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혹은 그 어떤 보증한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확실한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이 되어져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항상 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신명기 17장 6절, 신명기 1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이게 지금 재판하는 일이잖아요. 재판의 일이에요. 아주 진짜 죽어야 될 죄를 지은 나쁜 놈이 있어요. 근데 이 재판할 때 한 사람이 그를 재판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둘 이상이 재판을 해서 이 사람 유죄 판결을 내리면 그때 법을 집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확실한 내용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에 사용되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두 증인,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삶이 참되고 그 삶이 진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둘인 척하는 하나가 많다는 거예요. 일곱인 척하는 여섯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이 되는 거예요. 일곱인 척하는 것. 열매가 아닌데 열매인 척하는 거 있었잖아요. 무화과.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 무화과를 다 뜯어버리고 짐승을 희생하여 그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 우리가 기억하죠. 열매가 아닌데 열매인 척하는 삶. 둘이 아닌데 둘인 척하는 하나. 일곱이 아닌데 일곱인 척하는 여섯. 이 세상이 보여주고 나타내고 이 세상이 굳게 붙들고 있는 세상의 원리, 가치관, 세계관, 진리인 척하는 거짓.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선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짓밟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에서는 다수가 힘이 있거든요. 일곱이 아닌 척하는 여섯에게 일곱이 매일 맞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된 판단하는 이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잘 나가게 되고 자기의 뜻을,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 세상 그렇잖아요. 정직하게 열심히 월급만 가지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차 사고 언제 아이들 가르치고 언제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 현실 속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납세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또 교회됨의 자리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을 지켜내는 삶은 진리가 아닌 이들에게 짓밟히기 쉬운 삶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짓밟히는 삶을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는 허락해버리시는 삶이에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11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계시록 11장 2절 제가 읽을게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냐하면 거기는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 성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 바깥마당이라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안뜰이 있어요. 이방인은 안뜰로 들어오면 죽어요. 심판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부정한 건 들어올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셔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에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고 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 그들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거룩한 성의 백성들은 짓밟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가서 좀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데 그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이리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시죠. 마가복음 6장과 같은 마태복음과 평행 구절인데 마가복음 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 보내시는 거예요. 둘씩. 두 증인으로 만들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참되다라는 걸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둘씩. 여기 혼자 계시는 분, 아직 미혼이시면 둘을 꼭 만드시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잖아요. 믿음의 친구를 만드시고 둘씩 온 분, 둘씩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물론 나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믿는데, 아니요, 걱정해요. 혼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함께. 이미 둘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혼자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삶을 함께 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능력을 받은 제자를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똑같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계시록 11장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를 짓밟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밟히도록 두시지 않고 우리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현실에서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이 막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고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까? 아니죠. 이게 어떤 말인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시죠. 예레미야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내 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있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셔요. 불이 되게 하고. 그래서 뒤에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 중에 하나 있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해요? 다 그 마른 가지들 다 불에 던져 살라버리잖아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근데 우리가 불에 던져지지 않는 까닭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불. 그런데 그 불이 정말로 우리 입에서 막 불이 나가서 진짜 그런 사람 막 있죠.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 진짜로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제거해버리고 싶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거 다 짓밟고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이 되게 하셔서 그 불로서 무엇을 하시는가? 불이 되어서 이 세상과 싸우게 만드시는데 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 세상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억압하고 누르고 때려 부시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그 두 증인의 삶, 두 증인이 이 세상과 싸우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 들으면 그 집을 불태워버리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집을 축복하고 먼지 털고 떠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을 전했으나 안 받아들였어. 우리가 졌어. 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고 곱게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가 되어 싸우는 삶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어떻게 싸우냐면 이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지 않을 때는 나도 똑같이 세상의 원리로 싸워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요. 약육 강식의 원리로 싸우고 적자 생존의 원리로 싸워요. 이 세상 사람들을 딛고 밟고 올라가서 성공하는 것이 승리자의 삶이라고 믿고 싸우며 산단 말이에요. 다 경쟁이잖아요, 세상은. 그런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의 승리는 정말로 우리의 경쟁 상대를 밟고 일어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로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의 삶, 그것이 어떤 원리고 어떤 삶이었어요? 사랑하고 인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절제하고 주님 뜻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봐요. 남들은 날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는 나만 손해보고 나만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참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는 그 사람만 손해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회개하고 앉아 있어요. 아무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회만 회개하고 있고 교회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고 교회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란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이고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공을 위하여 세상이 달려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게 밟히고도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죽어가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이건 못하는 거거든요.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대하는 이 세상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치 전투와 같아요. 전투와 같은 삶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진짜 바보 같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 속에는 숨어있는 하나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바보같이, 바보같이, 바보같이 할렐루야. 속도 없이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기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찬양 할렐루야가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금니를 깨물고 내뱉게 되는 할렐루야도 있는 거예요. 강제로 왜 너 어금니 깨물고 인상 쓰고 할렐루야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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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 강요할 수 없어요. 아니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인데 어떻게 아닌 척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이를 꽉 깨물고 있지만 내 눈에서는 아픈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악물고 할렐루야 하지만 이 마음도 주님 아시죠. 이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의 때가 되어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짓밟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이 청량하신 측량하신 그 줄 안에 난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그 완성의 자리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가 몸부림치며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 할렐루야도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용서 없는 세상에 용서를 나타내는 보여줄 수 있는 삶이어야 하고 죄와의 싸움이 없는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삶이어야 하고 회개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회개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어야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세상의 원리 가운데에서 남을 위한 삶, 나 자신을 남을 위해 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이 42달의 생활, 1260일 동안의 삶, 이 인생 가운데 그 두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감람나무로 촛대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삶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패배자처럼 잠시 보일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실 최고의 최선의 아름다움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일부러 우리를 물에도 담궜다가 막 불 속에도 집어넣었다가 연단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연단의 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실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저 한번 손을 한번 잡아주시죠. 잡아주시고 나 자신을 또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1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말씀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이곳,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삶의 원리로 살아내신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 세상의 원리, 소돔의 원리, 고모라의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가 이 땅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원리,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바로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고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때 묻고 흠 묻고 더러운 것들이 묻어버린 우리의 삶, 주님 정금처럼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거룩한 삶 우리도 뒤쫓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도움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이 세상이 올라가 있는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믿음의 원리로 살아내는 너의 삶이 곧 승리자의 삶이며 너의 삶이 곧 십자가의 삶이고 너의 삶이 곧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힘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권세, 약속하신 권세를 주시옵소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 원리에 지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고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그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삶을 드리며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이 땅의 모든 깨어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 그러다가 오늘 기계가 갑자기 이게 플레이 키가 계속 안 먹어가지고 좀 몇 번 이렇게 공백이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기계 점검을 좀 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드리겠고요. 수요일 저녁 7시 수요 기도에 모입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는 홍진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전체를 인도합니다. 전교회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모임은 따로 없고 11시 예배 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모이지 않는 거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내셔야 하고 저는 교회에 일단 있을 건데요. 혹시 뭐 또 오시면 같이 또 교제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 찬양 예배로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수능 당일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목요일 예배당에서 기도 혹시 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십시오. 수험생 이름, 시간표, 또 간식, 간단한 간식 준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수험생들 이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명단에 함께 넣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죠. 네, 고맙습니다.